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완주 공동개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한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하면 좀 덜 잊어버릴까 싶어서 언제부턴가 인사를 그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로운 줄 알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떨림 반, 설렘 반, 이렇게 해서 정말 한두 시간이나 잤나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이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과 또 제가 사실은 대인 결핍증이 있는데 떨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떨리는데 제 목소리 안 떨리나요? 상당히 떨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쓴 지가 87년부터 썼으니까 몇 년이죠? 제가 27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을 썼는데 불구하고 항상 새칩이고 항상 떨리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이 참 제 은사가 아니고 체질이 아닌데 왜 주님이 세우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 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결핍증도 있고 말주변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왜 주님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전 지금도 잘 몰라요. 다만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저희 완주 봉동교회 리모델링 할 때 우리 형님들이 와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 화장실을 갈 때마다 또 붙바위장을 볼 때마다 와서 수고하신 형님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광고했던 대천중앙역교회 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화장실도 또 그 난방할 때에도 또 붙바위장도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자격도 없는데 그곳에 체험제로 가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여기 사랑하는 형님들 또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그 협력할 선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좀 함께 교제할까 하는 마음이 제가 그 초청을 받을 때부터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제 우리 양경님 전화를 드렸는데 형제님 하실 말 없으면 그냥 앞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굴만 비춰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찬송을 아침에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찬송을 들었는데 마음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는 제가 저에게 주신 그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 간증과 또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또 왜 저를 결혼하게 하셨는지 지금 세 부분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8남매입니다. 5남 3녀인데 여기에 몇 번 왔다간 우리 막내 동생 송영길은 제가 막내 동생입니다. 8번째 동생인데 참 감사가 됩니다. 출신이 원래 화평리 출신이에요. 화평리에 있다가 고창으로 갔다가 이제 기름으로 가서 섬기고 있는데
참 든든한 동생이 있어서 제가 많이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여기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음이 67년도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저희 둘째 누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한 20여 년에 걸쳐서 가족 구원이 오남 3녀 또 제 부모님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오남 3녀 중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19살 때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처음 67년도에 구원받으시고 지금 김제 대천교회죠. 거기 계실 때 구원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저희 큰 형님, 그다음에 둘째 형님 그리고 전가 제 동생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가도 몰랐고 17살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저를 끌고 갔는데 아마도 저에게 복음 전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형님 밑에 있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으면 어떻게든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형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 놔두면 안 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끌고 올라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딱 하나 꿈이 있어요. 꿈.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 부모님을 안 떠나려고 아주 그냥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실 것인지 어떻게 벌어서 먹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한탄 하나님 부모님과 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하셨는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 집 나가라. 지금은 같아도 나갔을 뻔했는데 그때는 순진해서 집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순종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복음 처음 들은 것은 77년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불광동에 서울의 은평교회 그 당시 불광동교회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 관심도 없고 정말 싫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엄청 끌려다녔는데 핑계도 많이 대고 이유도 대고 어쨌든 거짓말도 하고 끌려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형님 밑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시 하향하게 됐어요. 집으로 왔어요. 이젠 다시는 내가 안 가리라고 이제 다짐했는데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이 또 와서 또 저를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또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 아마 18살? 아마 이쪽 됐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참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이제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엄청 울었어요.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누님을. 왜 안 가려고 하는 동생을 끌고 가라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엄청 울면서 하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우리 누님도 동일하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마 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 우리 한 영혼 구원받게 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구원받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얼마나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는가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게나 말하면 저는 뭐 관심 없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못해 아버지한테 이제 쫓겨날까봐 결국 따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임이 어디로 갔었냐면 지금 옛날에 미아리 교회라고 강북에 있었습니다. 지금 강북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미아 극장에 미아 삼거리 극장 그 위에 예, 예배당에 있었는데 저희 누님은 추리닝가게 미싱사였고 저는 거기에 이제 재단 보조사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장로님이 거기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저는 다락방에서 혼자 쓰고 자녀들은 따로 썼는데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싫었고 우리 전도하면 싫어하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싫었어요. 헌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 소리잖아요, 이게. 바뀐 것도 아니고 레파토리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하면 저에게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싫었어요. 시간도 아깝고 정말 싫고 잠이나 잤으면 좋겠고 했는데 그런 무대에 있는 제 마음을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누님이나 형님이 많이 기도하시던 것 같아요. 주님이 밤에 지옥을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찾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그때 선교사신 빌립은 스티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통역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아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 제가 지옥을 꿈에서라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사실을 제가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불안감이 사라졌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79년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원래 직업이 없고 기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먹고 살려고 형님이 학원비 내주고 누님 집에서 학원을 다녀서 일종면허를 보통 80년도에 4월달에 일종 보통면허를 땄습니다. 땄는데 이제 운전면허만 따면 금방 먹고 살 줄 알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경력자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조수를 타고 6개월 탔는데 봉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결국엔 다시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향을 내려가서 제가 할 일은 없었어요. 뭐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현장에 잡보로 이렇게 일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단 하나 마음까지 구원받고 소망이 있었다면 저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 고향의 친구들, 형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도 일하고 돈 버는 그 목적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여름 수양회 해가지고 전도 캠프가 됐었거든요. 80년대만 해도 모든 수양회가 복음을 위한 수양회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많이 데리고 간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얼른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지 않냐 해서 돈도 벌지 못했지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쪽으로 수양회 회비 쪽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제 친구들도 또 후배들도 형님도 이렇게 동네 이런 분들 모시고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동네에 형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마을에 화평리에 있었는데 화평리에서 지금 전주까지는 버스로 그 당시 한 1시간 40분 요 정도 이제 주일마다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주교회로 지금 안행교회죠. 시작했다가 84년도에 이제 서전주로 다시 이제 지금 기린덕교회죠. 서전주교회로 나와서 이제 섬기게 됐고 또 84년부터 87년까지 제가 서전주 섬기다가 이제 화평리 모임이 생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 7, 8명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전주로 교회 갔기 때문에
저희 누님을 비롯해서 그 형제간들이 야, 고향에다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향에서 대대적인 복음 좀 전하자고 서준적교 이완현재님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에서 계획해서 그냥 복음을 전한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갖다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혼들 불쌍하니까 3박 4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87년도 이렇게 해서 교회 복음을 예식장을 얻어서 예식장을 쓰지 않는 예식장을 얻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는 이 사역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안다면 옆에서 우리 이완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꿈도 안 꿨고 생각도 안 했고 저는 또 그런데 조금도 소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에다 복음 집회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구두자 나왔는데 동네사람 다 나왔어요. 예식장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일꾼들이 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일꾼들이 하루 첫날 딱 끝나니까 아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전주까지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예배드리러 가겠느냐. 안 된다. 집회 끝나자마자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지나한 말인가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도 영혼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것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선생님은 저는 아니다. 일꾼이 있어야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일꾼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말도 안 된다. 저도 역시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방안이 있냐.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해. 주일마다 와서 도와주면 형제님들 일꾼들 와서 도와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호남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시골 모임에 와서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복음 강사 허현중님이셨고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는데 18일부터 하루 끝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우주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적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도대체가 왜 하나님 그렇게 집회 기간 동안에 불같은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많이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은 잘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5달 된 데부터 안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들이 나왔겠어요? 시작하면? 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구원받았어요, 자매님, 한 번.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명희 자매님이라고 지금 대전 대덕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그 예배당 건물주인, 예식장 건물주인, 그분 딱 한 번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안 나오고 이제 한 8, 9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8, 9명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님이 4살인데, 형제님 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세상에 좀 어렵게 살다 구원받은 형제님이기 때문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교회 세우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가 반대하면 형제님이 실족할 것 같아서, 낙망할 것 같아서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90몇 년도에 떠났어요. 화평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쫓아가서 내가 나가야 됩니다. 형님 왜 나가세요? 나는 반대했고 님 찬성했는데 찬성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여기 끝까지 지켜야 되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형님이 여기 지키셔야 된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안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를 통해 구마 형제님은 또 성질이 급하셔서 입을 안 여세요. 좀 한번 화를 내고 집안에 뭔 일 있으면 예배당 입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북치고 꽹가리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만 주일학교 또 말씀, 수요 말씀.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상상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어요. 제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먹이시는데 하늘에 넣을까 보니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말씀 걱정에서는 늘 수요일날 주일학교 왜 이렇게 끈이도 빨리 들어와요. 이거 뭐 옛날에 그 가난한 집에 끈이 빨리 들어가고 애기는 울고 뭐 해는 넘어가고 뭐 그런 어머니들의 그 심정을 얘기하시더만 정말 제가 그걸 영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없는 집에 제사가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만 같아도 제가 그때 봉고차 가지고 있었거든요. 봉고차. 누가 옆에서 힘들면 기름으로 들어가. 그럼 되지. 조언 한마디만 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또 주임이 저한테 너 들어가라. 힘들면 그럼 전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 봉고차에다가 얼마든지 저희 모임 식구들 다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조언을 누가 안 해주셨고 또 저도 그 생각이 안 들었고 무조건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소녀가장 영적인 소녀가장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이면 그때 당시 27살이었어요. 근데 성경 지식이 있냐? 없습니다. 어떤 교회관이 뚜렷하게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끈이 돌아오니까 말씀 보고 그냥 교제하고 뭐 그때 당시 지금도 엉터리 말씀을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한테 맛없는 음식 한번 해줘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서 은사 있는 분들이 해줘야 꿀맛 같고 아멘이고 이렇게 마음 삶이 드는데 이 뭐 소녀가장이 뭘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월을. 지금 돌이켜보면 왜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준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가사가 있는데 왜 이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나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셨는지 저는 하나님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다만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잠깐 좀 보실까요? (103편) 14절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됐어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안 주시면 내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또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밖에
분별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안 주셨다면, 주님이 저를 지옥을 보여주시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지 않게 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제가 뭘 좋아하냐면 술 먹는 걸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거든요. 그 노름 아세요? 우리 아버님이 참 화투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밑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화투를 하면 일각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애들은 몰라요. 우리 애들은, 제 애들 셋인데 우리 애들은 몰라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 갖고 놀았기 때문에 저도 그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술과 담배와 아마 이 노름, 이 스카랑에 빠져서 지금쯤은 아마 지옥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런 환경을 준 그 은혜는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제가 분별을 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 가정, 지금도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소녀 가정으로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잠이 주님 섬긴다고 그러고 주님이 저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고, 또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저를 섬겨주고 있고, 그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27살 때 마음이 안 없어져서 소녀 가정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까? 전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안 끼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누가 많이 됐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칼에 양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 번째, 제가 결혼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결혼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아마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교회가 87년대에 세워지고 89년대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 집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왜 하죠? 결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을 왜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래,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을 사람 없어서 결혼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87년에 모임이 세워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럼 밥 대접을 해야 될 일꾼들을요. 누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허리도 아프신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먼저 구원받은 형님, 누님이 너 왜 결혼 안 해가지고 엄마 고생시키냐고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모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저축도 안 해놓고 그냥 보는 쪽쪽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 이렇게 해서 쓰고 아무 준비도 안 했거든요. 마음도 안 먹고. 누가 저한테 올 사람도 없고요. 누가 오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기술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을 시고서 살아야 되죠. 아무것도, 얼마나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올 사람도 없고, 교회만 안 세워졌으면 저는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어디 성교를 떠났든지, 혼자 늙었든지 그럴 건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니까 저희 누님이 막 이제 그냥 탁더라고. 제가 또 보기에도 어머니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만 먹으면 괜찮겠는데 일꾼들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8부터 내가 기도했는가요?
제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환경을 알고 거기에 온다고 한 자매만 있으면 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시골에서 살아야 되죠.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죠. 직장도 마땅치 않죠. 기술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매들 보기에 달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선교를 떠나는 기분으로 와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선교의 선교. 그냥 외국 비행기만 안 탔지, 그냥 선교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가 4번째예요. 3번째 만나까지 다 빠꾸 당했어요. 전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 만나면, 지금은 좀 멋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옷도 없고, 그냥 옷 입을 줄 몰랐어요. 그냥 신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거기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관심 안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집사람 저기 있지만 저 집사람 만날 때, 88년도죠? 그때 당시, 금산, 전국 여름수영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자매가 이제 관악 출신이었고, 저는, 화평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어쨌든, 새 자매님들한테 동일하게, 나는 직장도 없고요,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여튼, 4가지, 5가지 악조건을 다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답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멘이 돼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제가 살이 쪘어요. 보기도 좋은데, 옛날에 정말 77kg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금 제가 93kg 나가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외모도 별로 없죠. 제가 결혼할 때 좀 무슨 이야기로, 재혼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굴 나이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 정도였으니까, 볼품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자매를 만났는데, 저희 자매는 반대를 안 하고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별 수 없이 제 집사람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매들이 화장하는 거. 냄새도 싫어했고 가짜라고 싫어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좀 달랍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잘 아실지 모르지만 송영현 자매라고 윤병철 형제 자매가 제 여동생인데 바로 밑에 동생인데 제가 엄청 놀려먹었거든요. 화장을 하면 야 호박이 화장하면 수박이 되냐. 저는 지금까지 스킨 로션 안 발라요. 하나도 땡기지도 않고 그냥 아니 저는 지금도 목욕 할 때만 샴푸 쓰고 비누 쓰지 잘 안 씁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노예거든요. 근데 저 자매가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냥 남방 입고 갔어요. 여전히.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딱 들어. 왜 그랬을까요? 네,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뜬 거예요. 화장이 뜨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요, 귀신. 귀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화장 원래 안 했대요. 지금은 저 만나서 얼굴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예전에는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이 미혼모들이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나면 결혼 빨리 하면 없어져요. 저 결혼은 없어졌거든요. 호르몬하고 영향이 있는 게 이게요. 분명한 것은. 근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드름 것들을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컴프러치하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안 하던 화장을 해보니까 떠버린 거예요. 전에 이제 그것도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딱 보는 순간 다시는 안 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저희 자매 못난 얼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때는요, 우주에서 제일 못나는 사람 저거 있어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매 쪽에서 이제 안 해주기를 바랬어요. 세 번째처럼 네 번째도 이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 안 들기 때문에, 자매가 감당 못한다고 이렇게 해주기를 정말 바랬어요.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처음 만난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선입견이 딱 들어온 순간, 그냥 제가 백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기를 만난 뒤에, 한 달이 지났나요? 전화가 왔어요. 왜 자매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가 연락을 안 주냐고. 자매가 형제만 원한다면 자매는 가겠다고 한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경험해보셨나요? 안 해보시면 몰라요. 생각만 하면 그 얼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무슨 편지를 썼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지금 이제 되새기는 겁니다. 편지로. 제가 지금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편지를 써서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자매를 모르고 저도 자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처음 만났으니까. 성격이나 이런 거 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만나서 그냥 그 얘기만 내가 이런 자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만 하고 그냥 5분 안에 끝났으니까. 캠프장에서. 그 뒤로 이제 자매를 순종했다고 하는 형제가 연락이 안 오니까 왜 연락 안 오니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한참 연락 왔어요. 순종하겠다고. 하루 한 끼니를 먹어도 순종하겠다고. 배고파서 순종하겠다고. 왜 이렇게 미운지요. 제 마음은 안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매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뭐냐면 우리 자매는, 저희 자매는 내가 처음 만난 형제하고 무조건 결혼하겠다. 이렇게 기도했었대요. 이렇게 제가 첫 번째래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매 오케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고. 이게 저는 중간에서 내가 노하자니 하나님께 약속 어긴 것 같고. 근데 내가 노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큰 시련과 어떤 엄청난 벌이 올 것 같아서 내가는 못하겠는 거예요. 자매 쪽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도를 한 거죠. 유도에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번인가 편지를 썼어요. 한 번 하고 또 다짐받게 또 한 번 하고. 근데 그래도 예스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늘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나와 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냐? 아니면 어기냐? 내가 약속을 지키자니 그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약속을 어기자니 하나님의 벌이 무섭고, 이 갈림길에서요, 주님이 저한테 두려움을 주셨어요. 너 허락 안 하면 넌 끝이다. 끝이다. 너는 신앙에게 모시고 넌 끝이다. 그런 줄 알아. 이런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종을 한 거죠. 마음에 주님 앞에 꿇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제가 만나서 8월 달에 만나서 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그 기간이 망성 기간이 한 2달 됐으니까 한 달 안에 결혼을 그냥 속전속결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결혼 간증을 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산 것은 저희 아내의 덕분입니다. 열심히 선교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지,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택도 없을 것이다. 사실 제가 늘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이 아빠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 살아가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성경에 말씀이 없더라. 성경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말씀하셨지, 사랑하니까 결혼하라는 말씀은 없더라. 다만,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인가요? 34년 됐나요? 34년이 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를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저는 애들 키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뭐냐면 저한테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제가 총각일 때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꿈이다. 산다. 이렇게 하니까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난 잘 먹고 살 수 있다. 전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먹을 거 주시고 둘이 있을 때는 둘이 먹을 거 주시고 부모 보시면 제가 책임을 지면 부모님 먹을 거 주실 것이다. 또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에게도 먹을 거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건 하나만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아멘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신실하게도 지키시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받으신 그 은혜가 어디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니한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부잣집 딸이었어요. 외갓집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지금은 알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얘기해서 결혼했어요. 두 아버지가. 어머니 생각도 필요 없어요. 우리 사돈 맺으시다 보면 그게 결혼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솜씨 양반이었고, 또 양씨도 그렇게 상놈은 아닌데, 그래도 솜씨보다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만나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인데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갓집이 잘 살아서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딸을 오라고 해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 우리 어머니 안 드셨대요. 왜 그랬냐면 집에서 어른들은 굶고 있는데 내가 목에 넘어가냐고 그러시면서 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좀 쌀을 이렇게 잡아서 담아서 그럼 가서 좀 밥 좀 해주라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시부모 모신 것에 대해서는 정성지극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뭡니까? 부자로 돈 많아서 출세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가정이 화목하고 우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도 부모에게 부모라고 대접해주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가장 잘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는데 수학, 영어 그런 문제들이요.
많이 알아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공부를 떠나서 지식을 떠나서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 그 자녀에게 복을 주게 돼 있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원주 봉동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험 점수 나빠가지고 혼낸 적도 없고 몇 대는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애들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유익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화목하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형제님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차이점 아세요? 영어로는 뭐 like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 like하고 love하고 그렇게 하는데 차이점 아세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제가 이런 설명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아마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자,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왜요? 내 먹잇감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절대 털거나 못 건듭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게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넌 나의 희생물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 내가 행복한다는 얘기죠. 사랑은요, 정반대입니다. 내 걸 희생시키시고 내 걸 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럴 줄 몰랐냐고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로 이혼이라는 거 없어요. 사랑을 하면 그 못난 부분을 채워주고 감당해주고 대신해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낭망해서 갈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좋아했던 것들이 끊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버텨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좋아해서는 안 된다. 좋아한다는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먹는 것이나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형제님 좋아합니다. 장님 좋아합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형제님 저에게 희생gem으로 되시오. 장님 저에게 희생gem으로 되시오. 안 그런가요? 우리는 되게 보면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취할 때, 이득이 올 때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내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 깨닫고 들으니 말을 많이 조심하게 됐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냐? 잘 안 돼요. 이 낱말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다면 내가 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고, 좋아한다는 말 하다니 내가 이적이고 욕심쟁이고, 참 그런 사람 같고, 함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빛과 성문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계명이고, 저는 성경의 지식은 깊이 몰라도, 저는 성경의 어떤 깊은 내막을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복음 전화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서로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고, 나는 주어서 감사하고 또 받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부터 총리라는, 내가 앞으로 총리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또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없어요. 저한테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신부를 하면 저는 안 갔을지도 몰라요.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본인도 알고 있을 팔인데, 그거 맨날 며칠 걸어가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순종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그의 생각 가운데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수십 년간 같이 살게 하시고, 저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정말 다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셨다 하는 말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힘들게 하나님이 주님 안에 버텨왔지만, 전 인생은 버티기라고 제가 말 잘하는데, 신앙은 버티기라고 하는데, 잘 버텨왔지만 이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한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건 없지만, 저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제가 성도들한테 별 한 것도 없지만 성도들을 대접해주고 있고,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참 됩니다. 엄청 감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기 빛과 성문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한다. 점수가 잘 나오건 못 나오고, 이거 두 번째 문제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지, 그 환경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한 단계 앞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게 준 고난이 힘든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면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희 자매가 시집을 와서 저희 관악에 있을 때는 청년도 많고 교제도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골에 시집 와서 이제 없어요, 교제할 사람이. 뚜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맞아, 이러려고 시집 왔지.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면 혼자만 해야 되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깡가치고 다 할 때도 그때가 기회였어요. 지금은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 하려고 다 주지도 않고, 또 저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커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감당했던 부분들이 막 이제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제가 출장기 때는 자매님들 모시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갔는데, 지금 자매님들 운전하니까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안 불러줘요, 지금. 본인이 운전하고 다가오고 그러지, 제가 껴달라고 해도 잘 안 껴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한때다. 주님 주신 기회고, 정말 한때다. 이것이 나한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지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 간증이 주님 저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들 제가 좀 들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말하는 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아마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더 상급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상급 많으면 나 좀 꺼줘. 네, 그러는데 저는 한 것이 없거든요. 앞에 나서서 뿐이지 뒤에서 일을 다 했거든요. 전 상급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상급이 많을 겁니다. 묵묵하게 섬기시다 보면 주님이 치부책에다가 다 차곡차곡 써서 적어 놓으시니까, 치부책이 좀 이상하신가요? 네. 기록해 놓으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